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2월 25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지정한 휴일이므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학교로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마침 지하 주차장에서 징글벨 노래가 이제 나와서 마음이 아주 유쾌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목사로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축제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조명해 본다면 결코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코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 혹은 단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용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보통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어원과 뜻을 살펴본다면 사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은 용어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것은 크리스와 마스가 이제 결합이 된 건데 크리스는 원래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는 매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매스는 우리말로 이제 미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린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유래되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그것의 비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겨 매번 정기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같게 여김으로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지키는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규칙과 질서가 파괴가 되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하면은 수수방관하면서 영적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영적 탈선과 타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경기를 해야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각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킴으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되돌아가 거기에 다시 속박되는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교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의 모든 행사나 절기들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가장되고 장식된다 해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 또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대해 먼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그분의 탄생 연도에 관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 성도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구심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도 예수님의 인류 구속의 과정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꼭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분이 탄생한 시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설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들의 이와 같은 풍습을 받아들여 기독교와 접목시켰으며 그래서 이와 같은 풍습이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유대인들의 풍습, 관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에는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밤까지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으며 그 밤에 들에 묵으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추우며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달력으로 10월 말 이후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들을 들판에 방목하다가 10월경에 첫 비가 내릴 때쯤에는 추위로 인해 모든 양떼를 집으로 몰고 돌아와서는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에스라기 10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서기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을 때인 아홉째 달 20일경, 이것은 유다 원력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달력으로는 11월 중순경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 이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7절기 중에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러 가는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요셉과 마리아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베들레헴에서조차도 머물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 조세 등록을 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의 총독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듣고 이 시기에 맞추어 조세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성도 요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거하신이라고 하는 예상 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well입니다.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로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태버나클이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절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이 땅에 출생하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막절은 지금의 원력으로는 대략 10월 15일경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삭된 여인이 한겨울에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모든 여인과 아이들도 자기들이 속한 도시에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길고 오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겨울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만삭의 몸인 여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지방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 남자들에게 겨울이 도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면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특히 아기를 뺀 만삭의 여인이 여행을 한다거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 묵으면서 양떼들을 지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아무도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유래는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념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백과사전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1911년판 카톨릭 백과사전도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는 축제일 목록에서 크리스마스를 삭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인 솔, SOL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했고 5세기에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형 백과사전도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그리고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인 사투른, 영어로는 세턴입니다. 사투른을 기념하는 축일 사투르날리아, 이게 12월 17일인데 이 날에 흥겹게 지내며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또한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인 미트라, 즉 정의의 태양의 탄생일로 여긴다. 로마력으로 설날인 1월 1일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했고 또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튜튼족이 갈리아, 브리튼, 중앙 유럽으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크리스마스 축제 의식들이 이러한 관습들의 융합이 되었다. 음식과 교제,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난로에 떼는 장작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푸른 나무들과 전나무들, 또 선물과 인사 등이 이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교도에게나 기독교에게나 겨울 축제일은 언제나 따뜻함과 꺼지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불, 등불들과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형 백과사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백과사전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잘 알려진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 축제는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 제3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히슬러 목사도 자기의 저서 2개의 바빌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들의 축제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해 준다.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이시스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아들이 동지인 바로 이때에 태어났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율데이는 이날이 바로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혀준다.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갈대아 말이다.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들어서기 훨씬 전에 이교도들인 앵글로색슨 조상들이 율데이 또는 아이의 날이라 불렀으며 그 전날 밤은 어머니의 밤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날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준다. 이 탄생일은 이교도 국가 도초에서 지켜졌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의 뿌리가 바빌론 신비 종교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리 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바빌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므롯 이전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어 태양에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바빌론의 니므롯 시대로 흘러들어와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죽은 뒤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당시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하였고 자신은 그의 아내로서 하늘의 여왕으로 격상시켜 달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또는 라 등으로 불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염시켰던 바알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에서는 12월 22일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날은 태양이 죽은 날로 믿었으며 12월 24일은 해가 다시 길어져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어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살아난 날, 즉 태양의 탄생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빌론에서 세미라미스에 의해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던 니므롯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하루를 떼어 혹은 1년에 한 주일을 떼어 성탄절로 지키든지 혹은 성탄주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즉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거나 혹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온다 등과 같은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고 휴일이므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때 널리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의 의미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등을 가르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왔으므로 나와 내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각자의 마음에 따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결코 제가 타협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날을 지키는 사람도 우리 주 안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양심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날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즐겁게 휴일로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는 귀한 소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